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살피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에베소서는 에베소, 빌립보서는 빌립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와 유다서와 같은 서신은 독자가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인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쓴 편지의 서신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그 서신들의 중요한 부분은 유대교와 싸우면서 오직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 오직 은혜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틀을 확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서신의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 나아갈 것인지를 담겨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그 신앙의 기초 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를 포함한 공동서신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신앙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서신은 사람들에게 무관심 당했습니다. 공동서신의 첫 번째 편지인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들 가운데 가장 소홀하게 여겨진 편지 중에 한 편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언급한 적이 별로 없고 칭의의 부분에 대해서 바울 서신과 비교할 때 열등해 보인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리하여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떻게 야고보서를 표현하고 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평가를 절하한 그렇기도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에 관해 빼어난 교리를 담고 있으며 종말론에 관한 두드러지는 강조점과 제위에 관한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을 확증하고 변증하는 내용에 관련하여 아주 실천적이고 지혜로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부지런히 오직 믿음, 은혜,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이 진리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믿음과 은혜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 가운데 그 진리를 완전히 확고하게 채워지는 가운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진리를 세상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고 우리에게 드러나 있지만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야고보가 인식했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참된 믿음을 어떻게 삶의 행함과 참된 경건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본문 1절은 편지를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먼저 편지를 보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면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4명이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룟 유다 아닌 다른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또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곧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모두 4명입니다. 이들 중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사람이라고 신약 학자들은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는 12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후 초기 유대 기독교에 대해서 유력한 지위를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바울은 그를 부활 목격한 증인들 중 하나로 거론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대 기독교에 이끄는 새 기둥들 중에 하나로 불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알므로라고 기록하여 한 것처럼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교회 사상 최초로 보인 예루살렘 총회의 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저자가 주의 형제 야고보이면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지파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독자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면 이 회집의 장소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회당이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아주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독자들이 유대의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독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섬기고 있습니까? 주로 섬기고 따르는 유대의 기독교들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야고보서는 이방 지역에 흩어져 거주하는 유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독자들은 스데반에 순교할 당시에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난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기에 합당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방인 중에 흩어져 있는 이 독자들에게 적절한 교훈을 주고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그가 지금 직책과 자신의 영향력을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초대교회의 기둥처럼 여겼고 또한 예수님의 동생임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지위와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직위와 직분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야고보가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통치권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어 주십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속에 생명과 진리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역시 교회의 어떤 지위와 세상의 그 어떤 지위를 인식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며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선포하며 예수님만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주의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처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종임을 인식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우리의 자신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낮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기에 그 영광스러움에 드러나기 위해 우리는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환경에게 휘어들지 않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안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이러한 인식 가운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인생으로 살아갔던 그의 삶을 통하여 그가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이 복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라며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12지파에게 문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담대함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증거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90주년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의 연대를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종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선진들을 살펴보며 선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꿈을 꾸고 우리 후대에게 그 믿음을 증거하고 증언해 주기 위해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종된 그 인식을 기억하며 날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